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판호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사람을 시카고에 왔는데 한번 귀한 재단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두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밴쿠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용훈 목사님 오셔서 시카고에서 실행위원회도 하시고, 그때 제가 그 당시 북미총회 실행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 오셔서 저 맨 뒤에서 예배만 드리다 갔었고, 그때 나도 저 단에 한번 서면 좋겠다 했는데 한 5년 지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에서 저희 성도님들 섬길 때보다도 더 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큰 응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였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할 때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8월서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 31일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약 11년 정도 넘어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민사회고 여기도 이민사회고, 그래서 이민 성도님들의 그 애환을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이 경험해 보았었고, 제가 섬기던 밴쿠버 순복음교회가 1976년도 2월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북미총회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두 번째로 빨리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도 깊은데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으나 그 아픔 있는 상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11년을 같이 뒹굴다 보니까 저도 그 이민자의 아픔, 눈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만 저도 새벽 예배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순복음 교회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섬기던 밴쿠버에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탁 새벽 예배에 나타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강대상에서 드는 생각은 저 집에 분명히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삶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하루 종일 스몰 비즈니스 하시다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꽤 열심히신 성도님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부장도 하시고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 저 뒤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은 참 좋은데 도저히 새벽 예배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침 6시 반 되면 가게 문을 여는데 작은 샌드위치 샵을 합니다. 빌딩 1층에서 샌드위치 샵을 하시면서 그 오픈을 6시 반, 7시 오픈하면 6시 반서부터 가게 문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려면 본인 집에서 그 비즈니스까지는 차로 한 15분만 가면 되는데 교회까지 차를 타고 한 30분을 와서 예배 끝나고 30분 지나고 다운타운까지 또 3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맞지가 않아가지고 새벽 예배로 오실 수가 없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에 두 부부가 탁 나타나셔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집에 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분들 가시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침 한 9시쯤 그 아침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그 가게를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커피 한 잔을 주셔서 커피 한 잔 놓고 그 두 부부하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문제 생겼지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 가게를 쉽게 말하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산 분들인데 부산에서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두 부부가 아둥바둥 살면서 샌드위치샵 하나 해가지고 스프 끓이고 커피 끓이고 빵 만들고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혀서 그곳에 권리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장사를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는데 쫓겨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빌딩 주인이 그 빌딩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더 높은 고층 빌딩을 짓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빌딩에 있는 새들어 있는 모든 가게들을 다 내보낸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 가게를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계약 기간이 길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왔었는데 들어와서 2년 만에 빌딩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프리미엄 줬던 것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일순간에 생업의 터전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밤새 끙끙 앓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죠. 남편은 남편대로 어디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야 되고 자기도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월급쟁이 해야지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살아보려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권리금 주고 그 자리를 얻어서 이제 조금 삶이 나아지겠는가 싶었는데 권리금도 빼앗기게 생겼고 갑자기 빈손 들고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 과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신방을 또 갔어요. 집사님 여전히 힘들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이분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저한테 제 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러더니 오늘 안 가세요? 했더니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그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 매니저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빨리 허물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하고 관계가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끝난 게 있어가지고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미뤄질 것 같으니까 6개월 동안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답을 주지 않고 교회로 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집사님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은 지금 나가나 6개월 있다 나가나 비슷할 것 같고요. 이미 건물을 이렇게 허물고 새로 건물 짓는다 그러니까 그 빌딩에 입주해 있던 그런 업체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매출도 좀 줄고 그래서 이왕 나가기로 한 것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가가지고 그 매니저를 불러서 6개월 있다 나가나 지금 있다 나가나 어차피 나갈 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기로 한 그 날짜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줬답니다. 그러더니 이 매니저가 자기 사무실에 가서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은 지금 나가면 남아져 있는 입주사들의 그 있는 사람들의 편의가 좀 끊어지니까 이 건물 전체를 문 닫을 때까지 그 좀 있어달라. 그리고 또 회신이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건물 주인이 좀 더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나 나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이왕 나갈 것 그냥 지금 나가겠습니다 하고 순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그 매니저는 더 있어라 그러고 이분들은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더 있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오더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면 있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 매니저한테 털컥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여기 더 있을 테니까 있는 동안에 그 렌트비를 받지를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여기 시카고 다운타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건물 임대료가 꽤 비쌀 텐데 그 밴쿠버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샌드위치 샵을 하면서 한 달에 임대료를 5,000불씩을 주었었는데 5,000불씩 받지 말고 있으려면은 우리가 있을 것이고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지금 그거는 내가 당장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시 오겠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좋다.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이 건물을 허물 때까지
당신네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유틸리티만 받고 있게 할 테니까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달에 5,000불씩을 매달 내던 것을 내지를 않고 있는데 얼마를 있게 되었느냐? 2년간을 더 있었어요. 2년이면은 1년에 5,000불씩 6만 불 곱하기 2 하면 12만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손해 안 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임대료 안 내고 있으면 프리미엄 냈던 거 다 갚고 그러고 나서도 돈 좀 더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또 있으면서 또 장사하게 되면 또 수입도 좀 들어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2년 기간 동안 내에 제가 밴쿠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귀임을 했는데 그 두 부부가 2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잘 또 생활을 잘 하시고 이제 그 가게가 허물어지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올 초에 그 두 부부가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저를 만나고 목사님 그때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오면 꼭 한번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나와서 목사님 뵙고 갑니다 하면서 두 부부가 제 방을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지금은 또 밴쿠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갖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고난을 나 혼자 감당하지만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축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나 혼자 외톨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간 고난, 파란 고난, 노란 고난, 흰 고난, 검정 고난, 갖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들이 십자가 바늘에 꿰어져서 한 땀 한 땀 수를 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색깔의 고난은 사라지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분명히 역사하셔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불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늘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여도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여도 아니 심지어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갖가지 모양의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 의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삶이 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나아져야 되는데 그 가나안 가서 보니까요, 황량한 모래바람만 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모든 것이 비옥하였는데 이곳에는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서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더욱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갔다가 부인 빼앗기게 되고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 의지해봐야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느냐? 25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육신에서 나는 그 자녀를 통하여 만국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것은 그의 시나리오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과거 같았으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제물로 바칩니까? 라면서 항변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에 비로소 깨닫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죽이셔도 살려놓으실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은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비로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다가 두 손을 묶어놓고 위에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내어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두 번째 갖는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철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간절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하러 나와서도 때로는 졸기도 하고 기도한다 그러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밤중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의 결정판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자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 앞에서 철저히 우리들이 깨어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는 해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여서 곡식들이 있지만 이 곡식을 깨앗아서 갈게 부서지고 나면 그 부서진 곡식이 귀한 음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도 있지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했어요. 밀을 수확하게 되면은 그 수확한 그 밀을 돌을 가지고 곱게 갑니다. 이렇게 갈고 저리 갈면서 아주 고와집니다. 그 고와지는 동안에 곡식 알갱이의 형체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아주 고운 가루만 됩니다. 그 가루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내 인성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와 내 방법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맷돌에 갈아져서 우리의 형체는 아무것도 없어지지만 내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루를 취하여서 찌기도 하시고 굽기도 하시고 기름을 발라 과자로 만드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본래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깨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이 살았으나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게 할 것이고 모든 원한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시카고 수목원교회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함을 얻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감히 이 귀한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옵기는 환난을 묵상하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